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만나게 되는 언약의 이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론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있으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구원 역사의 첫 무대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해나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세 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횟수도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분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12장, 야곱에게 12장, 요셉에게 12장의 이야기가 할애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이삭에게는 몇 장이 할애되어 있을까요? 이삭에게는 창세기 50장 가운데 단 2장밖에는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2장도 온전히 이삭의 이야기라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되는데 역시 주인공은 이삭이 아닙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기다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90세가 되도록 그 서름의 세월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아이를 기다린 사라 그들을 활짝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여전히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3장을 가시면은 리버가가 아니라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죽음의 장면에도 이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23장에는 이삭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24장에 가면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나옵니다. 비로소 창세기 24장에 가면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나이가 드셔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나이 40에 결혼을 하는데 이 아내를 구하는 장면도 이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그 지방 가운데 구해오게 만듭니다.
창세기 24장이 긴데요. 끝부분에 보시면은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주 수동적으로 그의 아내 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삭이나 리브가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5장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26장에 가면은 이삭에게 온전히 한 장이 할애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6장 끝부분도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이방인 아내를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또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좀 영안이 어두워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사실 이삭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주권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사실 야곱의 이야기의 한 부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삭에게 할애된 이야기는 참 짧습니다. 이삭은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들 사이에 서 있는 조연처럼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을 동일하게 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도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놓여진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롯에게 땅을 양보하기도 하고 전쟁에 뛰어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다가 밤하늘에 별을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도 하고 횃불 언약,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횃불 언약 보고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천사와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맡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그의 생에 있었고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끊임없이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만나기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을 하며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 12명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약복 강가에서 베델로 올라가기도 하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될 때 나오지 않지만 요셉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꿈꾸는 소년,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꿈을 해석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오늘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삭의 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물을 봤다. 우물을 봤다. 여러분, 그런 이삭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그 구원사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만합니까? 예, 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크게 쓰고 이삭은 조그맣게 쓰고 다시 야곱은 크게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글씨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기에 이삭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동일한 믿음의 족자이고 위대한 신앙의 선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삶이 좀 뭔가 밋밋한 삶,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은, 극적이지 않은 그런 삶으로 보여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야만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별로 필요가 없는 조연처럼 여겨지십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위 전쟁 영화나 이런 폭력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영화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사람의 목숨,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그냥 적들이 한 100명이 총을 수만 발을 쏘아도 안 죽죠. 근데 주인공이 한 번만 쏘면 10명씩 죽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주인공이 싸움을 잘해도. 그리고 저는 가장 슬픈 것이 그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이 과연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물론 뭐 영화 속에서는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그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그도 한 생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할 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저는 좀 마음에 참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는 주연도 없고 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 이용해서 한 3일간 목회자 탈진 클리닉 같은 그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 목사님들이나 참 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번아웃, 아주 지친 그런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와 은혜를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여러 귀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13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회를 해도 너무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든 개척교회 거기도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렇게 힘든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이 골병이 들어서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대로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그렇게 사모님을 잃었어요. 사모님을 잃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목사로 만드셨나? 누군가는 참 이름을 떨치며 큰 목회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목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더래요. 목사가 자살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아내에게 가서 위로해 주고 싶고 아내의 손을 천국에서 한번 잡아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싶더래요. 나는 왜 이런 모진 고생을 하는 목회를 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겁니다. 전쟁통인 수단의 선교사로 간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전쟁통인 수단의 선교사로 가서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달려갔대요. 죽고 싶었어요. 총에 맞아 죽으려고. 그래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안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다 죽으려고. 근데 13년째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그곳에서 그 전쟁통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에도 들어가면 빨리 죽고 싶대요. 저는 처음에 죄송한 게 아니지만은 목회자 세미나인데 저는 노숙인이 한 분 오신 줄 알았어요. 그냥 시커멓게해서 수염을 기르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우리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 얼굴은 진짜로 천국의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목사님. 여러분, 누가 그 선교사님을 역사의 무대의 조연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선교사님 이름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사역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사역이 아닐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요. 어쩌면 이삭이 그런 생을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26장에 짧게 소개되고 있는 이삭.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한 생을 살았고 어쩌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을 살았던 믿음의 족장이 이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26장 제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26장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일상의 믿음, 일상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영성은 그야말로 영적인 깨어있음, 늘 영적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함께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린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게 됐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디서 좀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범했던 죄를 그 아들이 그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가계의 저주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인간의 죄성, 그리고 그 부모의 죄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이 자녀의 모습. 여러분, 참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의 행한 죄들을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릅니다. 그가 불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내 생각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영성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영성이라는 말을 조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신비주의 영성이라고 해서 뭐 뉴에이지라든지 이상한 동양 신비 종교에서도 영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하나님 체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신적인 체험, 신에 대한 어떤 느낌, 합일,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신비주의 영성, 이런 것들이 요즘 자꾸 개신교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개혁주의에서는 경건이라고 하자, 파이어티, 경건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성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런 영성을 오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른 영성,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영성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에 근거한 영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내 느낌입니다. 내가 좀 뭔가 영적으로 고조가 되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면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은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약속에 근거한 영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영적으로 죄에 빠져 있거나 영적으로 게으름에 둔감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잘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에 하나님의 임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리라고 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다 고신, 이 고려파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고신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고신의 신앙 영성의 핵심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란 무엇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이것이 우리 고신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칠 때도 시험 감독이 없습니다. 앞에 그냥 칠판에 코람데오 써놓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시험을 쳐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 앞에, 여기 오늘도 제 제자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코람데오 써놓고 시험 감독 안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영성인데요.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저희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코람데오의 하나님 하면 뭔가 두렵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참 강했는데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참된 기쁨과 위로를 주시며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품에 확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내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맺어가면서 변화되어가고 그분 앞에서 새로워지고 그분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롭게 되고, 저에게는 이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참 다른 느낌으로 와닿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경외보다는 더 큰 은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어야 되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삭이 정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현존을 느꼈다면, 여기 보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시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이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것을 일깨워 줄까요? 10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블레셋 왕의 직함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그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벌하시려고 하시고 그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느끼며 두려워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현존을 잊어버리고 또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곳이 이삭이 영적인 하나의 그 변곡점을 이루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이제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임마누엘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을 주시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6장 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신 것이지 이삭이 잘했다고 상 주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답게 이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저 같은 것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 뒤에 하나의 시험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는데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에색은 다툼이고 신나는 대적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쫓겨가면서도 계속하여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파는 이삭의 영성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것,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이삭의 삶의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일들은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무슨 뭐 에베네세, 참 좋은 말입니다만은 도대체 평일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누구나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나가서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6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로마서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번역에 합당한 예배니라.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질책을 듣습니까? 우리 일상의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참 우리는 슬픈 소식 하나를 접합니다. 육군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공관병에게 아주 갑질 중에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예배 시간에서 죄송하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온갖 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프고 쓰린 것은 바로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박찬주 대장님이라고 하는 분, 이름도 찬주라서 그렇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형은 목사님이고 아버지는 감리교 권사님이시고 신앙 간증을 많이 하고 군 기독교 복음화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그 어린 병사들에게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10대였잖아요. 선물 받은 과일들을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냉장고에 넣고 썩어가니까 과일 썩였다고 공감병들이 야단치고, 썩을까봐 많이 깎아오면 많이 깎아온다고 야단치고, 그 어린 병사들 한 개도 남겨주지 않고 그렇게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자식만 챙겼다.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병사로 복무 중인 아들이 오면은 똑같은 병사들에게 아들을 위해서 바베큐를 준비하게 하고 아들의 속옷을 빨게 하면서 참 뭐 입에 다 담지 못할 그런 욕설들을 하면서 공관병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이 기사에 보니까 공관병들이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보통 군인들에게도 일과 시간 뭐 8시 한 이런 게 있는데 이 공관병들은 새벽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장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관병들이 긴장해가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장군님은 새벽 기도를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사모님께 공관병들이 질책을 받은 가운데 하나가 성경책을 자가용 안에 놔둬야 되는데 성경책을 이제 집에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공감병 한 명이 책장에 꽂아놨다고 야단 맞아. 봤으면 자가용에 갖다 넣어야지 왜 집에다 그걸 놔두느냐고. 그렇게 배웠느냐고. 너는 그렇게 센스가 없느냐고. 너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저는 그 공감병이 크리스찬이 아닌지 모르지만 성경책을 집에 놔둬야지. 차에만 놔두면 언제 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군의 영적인 지도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느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가셔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으셨나 봐요. 일상의 예배가 사라진 그리스도인의 삶. 참 슬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는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누군가 차지하려고 하면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물론 그가 그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 이 물이 귀한 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파면 온 생명이 살고 가축들이 함께 살고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그는 묵묵히 우물을 팝니다. 그가 우물을 파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삭은 그의 아내를 기다리며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요.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아브라함도 25년을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이 아이 때문에 기도했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우물을 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 그 당시 우물을 판다는 것이 지금과 같은 뛰어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샘 근원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삭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우물물이 터져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와 자기 가축만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우물을 파는 이삭.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그 우물을 주장하면은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넘겨주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성껏 판 우물일지라도 또 옆으로 옮겨가서 또 생명의 근원을 파는 이삭.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복된 것입니다. 그도 거부였고 그도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싸우고 화내고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했고 겸손했고 온유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란 내가 충분히 힘이 있으면서 내가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이삭.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닮은 사람이 저는 이삭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르호봇, 장소가 넓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내가 양보하고 져주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주께서 언젠가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리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 수고와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을 알아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삭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애색도 있고 신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애색을 지나고 신나를 지나 다툼과 아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묵묵히 그곳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묵묵히 그곳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를 열어가 하나님께 주시는 또 생명의 근원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그렇지만은 복된 길이 이삭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아놓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주시지 않은 몇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8억의 감사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8억의 감사가 뭡니까 하니까 억자가 8개 들어가는 감사래요. 억수로 감사, 억척스럽게 감사, 억울해도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 억장이 무너져도 감사, 억만금이 없어도 감사, 억소리가 나도 감사, 억하고 감사.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감사하겠다. 참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감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저도 많이 울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상의 기도를 참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지난주일에 감사헌금이 이런 감사헌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동생 이름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명예가 훼손되겠죠. 땡땡이가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슴벌레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생이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슴벌레 죽지 않게 해달라는 삶의 작은 자리들의 감사. 돌이켜보면 일상이 신비입니다. 영성이란 일상의 신비에 눈 뜨는 것입니다. 모든 나를 둘러싼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고 내 생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괴롭나 그 일상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고 일상의 믿음 안에서 일상의 감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감사를 많이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이 토론하는데 1등을 한 학생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1등한 학생.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한국의 목사님 딸이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당 한켠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면서도 감사를 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 이르렀다 하는데요. 얘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루에 무조건 감사를 5가지 해야 밥도 주고 잠도 재웠대요. 그것도 또 늘 새로운 감사를 해요. 어제 써먹은 거 너무 자주 써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위를 보면서 오늘은 뭘 감사할까?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애가 인지 능력이 발달해야 돼. 거기 오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무엇을 봐도 연관을 시켜서 새로운 감사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애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는 감사한 존재야. 자신에 대해서 밝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이 되다. 감사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사람들만 만나면 감사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비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감사하다가 미국 전역에서 이 논쟁, 디베이트 하는데 이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논쟁 1등하고 결혼했다. 목사님 딸인데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은 제단을 쌓았어. 그러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삭도 좀 볼멘 소리를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누구누구씨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나 이거 부하 직원들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이웃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저는 그래서 이삭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이삭을 힘들게 했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는 선한 일만 알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우리가 평안히 함께 살아가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잘 산 인생 아닐까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언약의 맹세라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이 난 듯이 또 우물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세바란 말은 맹세란 말도 되고 일곱이란 말도 됩니다. 일곱 우물, 완전한 우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냥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인생을 이삭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같고 야곱 같기보다 저는 이삭 같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순수하게 바르게 그저 역사의 무대의 한켠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다서 알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그런 한 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